행복한 매일매일이 되고 계십니까? 제가 늘 방송을 통해 첫 인사를 우리 라디오를 듣는 분들이나 또 텔레비전을 듣는 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인사가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라고 인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그 자존감을 분명히 안다고 하는 것처럼 큰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시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고 또 이 시대의 거룩한 한 명의 사사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큰 일을 감당해야 할 사람입니다. 행복한 성경 여행을 계속하는 중에 오늘은 이제 느헤미야로 벌써 넘어왔습니다. 어디라고요? 느헤미야로 말씀의 여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이름의 뜻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 사람은요 이름대로 되는 것 같아. 그가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특별히 구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 그 느헤미야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가장 고귀하고 가장 의협심이 강하고 가장 인격적인 인물, 그렇게 말할 때 느헤미야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나 우리 방송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가장 인격적이고 가장 의롭고 가장 고귀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부러운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살까? 어떻게 저렇게 흐트러짐이 없을까? 어떻게 저렇게 분명한 목표와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까? 그래서 하나님이 늘 위로할 수밖에 없고 늘 동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느헤미야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1장부터 7장, 또 8장부터 13장까지 구분이 돼요.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벽의 재건입니다. 뭐라고요? 성벽의 재건. 어떻게 성벽을 이제 새롭게 수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도성으로서의 분명한 기준을 잡을 것인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해나가는 장면. 그리고 이제 8장부터 13장까지는 그렇게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했던 그 백성들의 영적인 모든 삶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저는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함께 여행하다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무너진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깨어진 것들이 제자리를 찾게 되고 그리고 회복하지 못했던 부분들, 뭐 가정의 문제라든가 건강의 문제라든가 자녀의 문제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그 회복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옆사람과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다 회복될 겁니다. 네. 병든 자도 회복될 것이고 물질의 문제를 가진 자도 회복될 것이고 다 회파되고 무너지고 깨어진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 회복되어지는 기쁨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두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한 19년 동안 있었던 그 이야기를 이 느헤미야서는 쭉 기록해 나가고 있죠. 우리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한 권으로 봤는데 한 권인데 나중에 나눠졌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건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두 번에 걸쳐서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됐는데 한 번은 출애굽 때 430년의 애굽 생활을 접고 여호수아와 모세를 통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귀환되는 이야기. 그때는 오직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귀환이라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귀환은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이제 그들이 수룹바벨, 에스라, 또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를 걸쳐서
100년 동안에 3차의 포로 귀환을 했는데 그 목적은 오로지 하나,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무너진 성벽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서 포로에서부터 돌아왔다 하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잠깐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축복의 땅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가정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그런 축복의 땅이 되고, 가장 중요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성전신앙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언제나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성전신앙이 회복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교회를 다닐 때 편리하게 다니지 말고 교회를 내 인생의 중심으로 놓고, 제가 언젠가 안중에 부흥회를 갔더니 정말 젊은 부부가 얼마나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그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의 삶의 터전, 여기 집입니다. 집이고, 또 여기가 직장이에요. 직장이고, 여기가 교회예요. 이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삶의 중간을 교회와 직장의 가운데다 두고 집을 꼭 얻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외국으로 이민 가기 전에는 절대로 지금 내가 현재 섬기는 재단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멀어도 항상 집을 직장과 교회 중간에 놓고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하는 걸 봤습니다. 가끔가 노래가 조금 멀리 이사가면 첫 마디가 뭐예요? 아우, 교회 멀어서 어떡해,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을 조금 바꿔보세요. 교회가 멀어서 어떡해가 아니라 집이 멀어서 어떡해, 이렇게 되잖아요. 이 서울대학을 다니는 아이들은요, 아무리 멀어도 멀다고 그러지 않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기대는 뭐냐면 여러분이 성전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포로로부터 돌려왔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이제 세 번째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부터 귀환시키는 작업을 함께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를 좀 알아야 돼요. 느헤미야는 도대체 누구냐?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자기들을 식민지화시킨 그 나라의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술을 왕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늘 따라서 대접을 하는데 얼마나 인정을 받았으면 이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도 자국민이 아니잖아요. 자국민이라면 뭐 검증을 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이 약간 독한 맘만 먹으면, 반란을 일으키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 왕이 마시는 술에다가 독을 딱 타면은 그냥 한 방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이 바사 왕국의 페르시아, 지금으로 따지면 이란이에요, 이란. 그 왕국의 왕의 시중을 들면서 술을 대접했다. 그것은 굉장히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축복은 인정받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야, 저 사람이면 믿을 만해. 저 사람은 진짜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이야말로 신뢰할 만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무슨 말하면 믿지 마. 그 사람은 사기 전과 30범에다가 아주 말만 잘하고 믿을 수가 없다. 정말 좋은 친구는 누구예요? 믿을 수 있는 친구예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형제처럼 지나는 친구 목사가 있어요. 그냥 어디를 가면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서로 궁금해서 전화를 이렇게 주고받아요. 어저께도 이 친구가 친구한테 전화를 했더니 없어요. 어디 갔냐 그랬더니 외국을 나갔대요. 그래서 외국 갔다 언제 오냐 그랬더니 뭐 오늘쯤 올 거래요. 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나한테 전화한 거 있죠. 이야, 그런 친구가 없어서 아멘도 못하는 거 봐요.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사람은 있으면요,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왕이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으로서 왕의 술잔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왕의 개인적인 조언자들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왕과의 관계성에서 최고의 팀워크를 맞출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고, 이 사람은 탁월한 행정력이 있어서 그 왕이 유다로 보내면서 뭐라는가 하면 너는 총독이 되라. 그래서 총독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하고요. 무너진 성벽 재건에 목숨을 걸고 나중에는 11조 제도를 개혁해서 11조를 들이시도록 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엄수하도록 아주 철저하게 신앙훈련까지 시켰던 그야말로 행정가이면서 정치가이면서 도덕적 개혁을 이끌었던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탁월한 리더. 그래서 느헤미야를 표현할 때 성경 구약 성경에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세 사람이 있는데 첫째가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누구라고요? 모세. 수학을 제일 잘했다고 그러죠. 모세냐가 자꾸 이제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탁월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얘기한다면 느헤미야입니다. 저는 오늘 이 공부하다가 여러분들에게 리더십 좀 생겼으면 좋겠어. 탁월한 리더십이 생겨서 구역장으로서, 목자로서, 속장으로서 각각의 소그룹을 맡았다면, 어떤 사명을 맡았다면 탁월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해서 어떤 팀을 맡아도 그 팀을 성장시킬 수 있고 그 팀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선동해서 위대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리더십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오늘 1장부터 한번 말씀을 넘어가 보도록 하죠. 1장을 딱 펼치면요. 1장을 펼치면 느헤미야의 관심, 도대체 느헤미야는 무슨 관심을 가지고 사느냐. 1장에 보면은 느헤미야의 관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 관원 중 우두머리인 하나니라고도 표현했던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유대로부터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오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도대체 지금 예루살렘은 어떻게 됐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런가 하면 포로로 남은 자들, 아직까지 남은 자들, 포로민 가운데 남은 자들 때문에 보통 고생하고 수모를 받는 게 아닙니다. 거기다가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에 탄 채로 하나도 손도 못 대고 그대로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어요. 자, 첫째는 포로민 중에 남은 자들 때문에 고생합니다. 백성들이 보통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문은 불난 채로 그냥 그대로 놔뒀습니다. 성전은 회복이 되었는데 성문은 그대로 무너진 채로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이 하나냐가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듣자마자 느헤미야는 그때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거룩한 눈물이 나올 만큼 여러분의 관심이 꼭 필요한 공간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어디가 집중적인 관심이냐?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전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거기에 관심이 좀 집중되면 좋겠어요. 짜투리 시간 남는 거 그거 가지고 예배드리고 그거 가지고 교회 봉사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관심이 주님의 영광이 되고 관심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내가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자녀를 기르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관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 하나님은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울며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예요? 금식 기도합니다. 성경 유심히 보면요, 이 느헤미야는 얼마만큼 동안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줄 아세요? 4개월 합니다. 4개월. 얼마 했다고요? 뭐가 아쉬워서? 이 사람은 출세한 사람 아닙니까?
그냥 눈 딱 감고 모른 척하면 나는 출세한 사람으로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든 뭐 예루살렘이 깨지든 백성들이 고난 당하든 나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고 나는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는 사람인데 뭐가 아쉬워서 울며 금식하며 그것도 4개월 동안 그렇게 애걸복걸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겠어요.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불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이 여러분의 관심이 되고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빈자리가 많사오니 빈자리를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이 채워주진 않아. 그 빈자리가 보이거든 내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저 빈자리도 하나 채우리라.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은 도와주시는 거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채워주셔서. 그것도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해도 늘 안 되는 쪽만 쳐다보고 기도해. 하나님, 오늘도 안 나온 사람이 많사. 그럼 나온 사람은 뭐요? 오늘도 빈자리, 그럼 채워지는 사람은 뭐냐고. 우리는 언어를 바꿀 필요가 있어.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채워졌으나 조금은 부족합니다. 더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참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쪽을 바라볼 거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왕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풍요를 누리고 살면 좋겠고 항상 관심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옆 사람과 축복 한번 하겠습니다. 풍요로운 마음 가지고 삽시다. 네. 거기다가 주야로 기도했어요. 주야. 주야가 뭐예요?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기도 내용이 이런 기도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백성뿐만 아니라 나와 내 집까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모세가 정한 모든 율례와 법도를 우리 민족이 다 어겼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주고 마땅하고 버림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 한 가지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 흩으시겠다고 그랬지만 너희가 그런 환경 속에서 다시 돌아오면은 내가 너희들을 다시 세울 것을 이미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돌아오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나와 내 집부터 주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니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회복시켜달라는 기도를 밤낮으로 통곡하며 울며 기도했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삶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엄마들이 아빠들이 좀 눈물 퐁퐁 쏟아가며 통곡하고 회복하는 기도가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언제부턴가 우리 눈물이 다 말라버렸어. 눈물 없는 기도, 메말라버린 기도, 그냥 드라이한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눈물이 있는 기도는요, 응답이 빠릅니다. 우리 하나님이 두 가지에 약하세요. 뭐에 약하냐면 눈물에 약하세요. 하갈이 울며 대성통곡하고 우니까 하나님이 찾아가. 또 뭐에 약하시냐면 말씀 갖다 들이대면 약해. 모세가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말씀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냐고. 우리가 돌아올 테니까 제자리 갖다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기도하고 나서요. 영혼들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느헤미야가 열정적으로 기도 끝난 다음에 2장에서는 1장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이라면 2장은 느헤미야에게 찾아온 위기와 그 위기를 통해서 찾아오는 하나님의 기회에 관한 이야기가 2장의 기록입니다. 술을 탁 들고 느헤미야가 왕 앞에 턱 갔어요. 그래 아까 얘기했죠? 4개월 동안을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으니 그 얼굴이 뽀송뽀송하겠어요? 초췌하겠어요? 그야말로 얼굴이 여러분 얼굴하고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잘 먹었는지 기름이 잘잘잘 흘러 그냥 아주.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봐요. 눈이 부셔.
자, 이렇게 축복합시다. 눈이 부십니다. 눈이 부십니다. 4개월 동안을 통곡하고 울고 눈물 흘리고 금식했으니 그 얼굴에 기가 막히고 거기다가 얼굴에 근심을 가득 안고 있으니까 왕이 그걸 알아봐요. 여러분, 왕 앞에 나갈 때는 즐겁게 나가야 돼요. 왜? 수색의 얼굴에 근심을 가지고 나가면 왕이 불안할 거 아니에요. 왜? 그님이 주는 걸 먹어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보약 한 재 데려왔는데 드셔요. 그리고 기쁘게 이렇게 주는 거하고 인상을 퍽퍽 쓰고 뭔가 눈에 도끼를 가지고 그냥 좀 무시무시한 얼굴로 드십시오. 그럼 먹겠어요? 그 불안해서 먹겠냐고. 그게 왕이 물어보는, 야, 너 얼굴 왜 그래? 너 얼굴 왜 그래? 그거 자칫 잘못하면 저놈 조사해봐라. 뭐가 있다. 그래서 죽을 수도 있어요. 너 왜 그러냐? 그렇게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3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그 왕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으리까. 자, 이 사람이 얼굴에 근심이 있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였어요. 나의 열조 묘실의 성읍이 다 황무하고 또 성문이 다 소화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벽은 다 깨져버리고 문도 불탄 채 그냥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근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왕이 네가 지금 그 나라를 생각할 거냐? 너는 나를 돕고 있는 놈인데 그렇게 왕이 말할 수 있는데 왕이요. 갑자기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러냐? 그래서 근심이 있었냐? 그러면 느헤미야, 예, 네 소원이 뭐냐? 너 내가 뭐 해주면 좋겠냐? 야, 위기가 한 번에 기회로 바뀌어. 하나님의 역사는 끝난 것 같지만 반전이 되고 역전이 되고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생애에 위기가 있다면 하나님의 손에 딱 잡힌 믿음의 방법으로 인생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그 위기가 기회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왕이시여 나로 유다로 보내주옵소서. 그러면서 그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나를 유다로 보내주시는데 나를 좋게 곱게 보셨고 또 왕이 나를 좋게 여긴다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왕이시여 저를 곱게 여기셨고 저를 좋게 여기셨거든 저를 유대에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이만한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평상시 잘해야 돼. 네, 평상시. 그러니까 평상시 잘 보여야지 어느 날 벼랑간에 잘 보이면 안 돼요. 자, 옆 사람 축복하세요. 평소에 잘합시다. 네. 이 잔머리 굴리는 사람은요 막판에 잘하려고 그래. 근데 평소에 늘 잘하니까 왕은 이 느헤미야를 아주 좋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 너 얼마나 걸리냐? 갔다 오는데 얼마나 걸리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걸립니다. 그래, 그럼 갔다 와라.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왕이시여 기왕 보내주시려면 유브라데 서편 총독들에게 친서를 주어서 제가 유다까지 가는데 안전이 보장되게 해주십시오. 이제 간이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황실 살림 맡은 아삽에게 친서까지 좀 주셔서 제가 가서 공사의 모든 제목까지도 좀 함께 가져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따블로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이. 여러분,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고 하나님이 한번 여시면 화끈하게 여십니다. 그 화끈하게 여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왜 잊고 사냐는 거죠. 왕이요, 다 허락합니다. 다 허락해. 그냥 왕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가지고 흐물. 그냥 하나님이 다 오케이 하도록 그 사람을 쥐고 흔들고 있어. 하나님의 기적은 사람까지도 동원해서 역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다 허락받고 가는데 그 소식을 들으면서 갑자기 배가 아픈 인간들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왕이 다 허락해 주는 걸 보면서 갑자기 배가 아팠어. 참 어쩌면 여기도 그런 사람이 있어. 우리나라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근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야 돼요? 박수를 쳐줘야 돼요? 박수를 쳐줘야 볼이라도 한 번 얻어먹을 거 아니냐고. 근데 잘 되는 사람 곁에는요, 반드시 라이벌은 배가 아프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배가 아플 때 여러분은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아니면 시기하거나 질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멋지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 절대로 여러분은 교만한 언어를 쓰면 안 돼요. 그럴 때일수록 더 겸손하고 더 신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딱 도착하고 사흘이 지난 후에 얘기를 안 하고 몇몇 사람을 데리고 쫙 한번 돌아봅니다. 다 돌아보니까 기가 막혀요.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문은 불탄 채로 그냥 있는 모습을 다 보고 와서 2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느헤미야의 거룩한 지도력이 나옵니다.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선동가가 되는 거예요. 시작. 후에 저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곤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은 무너진 것 회복하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선민이 우리를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욕하겠습니까? 이 무너진 성벽을 그냥 두고 있고 불탄 성문을 그냥 두고 있으면 이건 보통 창피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 현재가 너무 처참하니 성을 쌓아서 수치를 넘읍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인생에 처절한 실패를 끌어안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해서 신세 타령하지 맙시다. 다시 무너진 것 일으키시고 보란듯이 역전의 주인공이 됩시다. 그랬을 때 그 느헤미야의 말, 제 말을 듣고 아멘입니다.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는 사람은 얼마나 멋지겠냐고.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요, 항상 좋은 일에는 허사다마라고 이 나쁜 일도 있어요. 항상 방해꾼들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도비야, 게셈, 산발락 이 세 사람은요 계속 업신여깁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놀고 있네. 네? 아주 더 심한 표현을 쓰자면 꼴값하고 있네. 저것들 다 무너졌는데 저것들 맨 땅에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업신여기면서 또 뭐라고 공갈까지 하냐면 늘 황제한테 반역하려고 그러는 거지. 하여간 말을 만드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말을 만들고 불평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불평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불평도 은사래. 불평은 은사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세요. 용서 안 한 게 없어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도 용서해요. 살인자도 도피성 가서 뿔 잡으면 용서를 받아요. 그런데 누구를 용서 안 된 줄 알아요? 불평하는 사람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 세대가 다 죽었어요? 불평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입술에서 불평을 싹 지워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자, 따라합시다. 주여, 내 입술에 불평을 지우소서. 그렇게 막 별소리 당하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딱 이 말 한마디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이며 아무도 이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리고 너희들, 우리를 회방하고 조롱하는 너희들에게는 이 일에 관여할 어떤 이유도 조건도 없다. 그러면서 3장에 드디어 성벽 재건을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성벽을 재건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 그 겨울에 골목마다 그 스티커가 붙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내 집 앞 눈은 내가 쓸자. 그런 것처럼 이 성벽을 이렇게 재건할 때 쭉 분담을 시켜요. 이 느헤미야의 지도력의 탁월성은 사람들을 업무 분담을 시켰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안 하고 착착착 나눴는데 어떻게 성벽 재건을 하고 나눠놨냐면 자기가 사는 집은
바로 가까운데 자기에서 가장 가까운 쪽을 자기들이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사는 곳에 가장 가까운 쪽에. 그러니까 내 집 앞 눈은 내가 쓸자 그거랑 아주 같아요. 그렇게 여러 사람들을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눠놓고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3장은 막 일이 분담된 대로 일이 시작되는 과정이라면 4장에 가면은 적극적인 방해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뭔가 막 일사천리로 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를 넘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형통이에요. 그래서 이 4장에 가면은 사마리아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성질을 부리고 분노를 하면서 너희같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뭘 하겠냐고 막 야단을 치는가 하면 이 도비야 같은 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쌓는 저 성벽은 얼마나 약하고 우스운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래. 여러분, 어떤 일을 내가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힘 빠질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조롱받을 때예요. 조롱받을 때. 주일 열심히 하는데 아이고 네가 해본들 뭘 하겠냐. 네 수준이 그거밖에 더 되냐. 그 조롱받을 때 굉장히 화가 나죠. 여러분, 어떤 조롱을 받아도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조롱받고 무시당해도 4장 6절에 보면요. 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된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역사하였습니다. 그런 방해 속에서도 더 마음을 모으고 더 열정을 내고 더 뜨거워지고 더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우리 그런 오기가 좀 있어야 돼. 예수 믿으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그렇게 말하거든. 가봐, 요즘 밥도 주고 떡도 줘. 요즘은 교회들 밥 주고 떡 주잖아요. 그냥 자신만만하게 절대 비굴할 거 없고 약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랬더니 이제는 그걸로 안 되니까 산발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들이 연합을 딱 해버리고 그리고 죽이겠다고 막 쳐들어오겠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적극적인 방해, 조롱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생명을 위협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면 그걸 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고난을 넘을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는 기도하기 시작하고 보초병을 세우고 나팔을 보고든 다 나와서 우리 싸울 준비해야 된다. 칼과 창과 활로 가문별로 배치를 해놓고 밤에는 지키고 낮에는 일하고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지키고. 야,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지 않고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쫙 끌고 갑니다. 그게 리더십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못 해먹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어렵습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리더자들은 뭐라 그래? 그럼 나중에 합시다. 쉬었다 합시다. 그런데 안 된다. 계속 가자. 지키면서 싸우면서 생명을 보호하면서 나가자. 그리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끝까지 계속됩니다. 자, 그래서 4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4장 14절에 이렇게 독려합니다. 느헤미야가 시작. 내가 돌아온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의 고와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싸웁시다. 싸워서 이깁시다. 장애물은 뚫읍시다. 문제는 해결합시다. 되돌아서지 말고 하나님의 전 역사라든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라면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멈출 수 없다. 이 두 주먹 한번 쥐고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멈출 수 없다. 그럼요. 교회는 성장해야 되고 믿음의 가정들은 아름다운 축복을 받아야 되고
이것저것 하나님의 역사는 잠시도 멈추거나 퇴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강력한 싸움이라도 외적인 싸움이라도 싸워서라도 뚫고 나가세요. 홍해는 갈라버리고 여리고는 무너뜨려버리고 문제는 깨트려버리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옆 사람과 축복하세요. 나갑시다. 또 한 번 도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거룩한 승리의 깃발을 팍 꽂아내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는 견딜만해요. 여기까지는 견딜만해요. 근데 5장에 가니까 외부적인 문제, 외적인 문제야 뭐 싸울 수도 있고 그냥 더 저쪽에서 어려움을 주면 내부적인 응집력은 될 수 있지만 5장에 가면은 무슨 갈등이 오냐면 내부적인 갈등이 옵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이제 서로 하게 돼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야, 이젠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애들까지 다 잡혔다는 거예요. 애들까지 다 잡혀서 먹을 걸 먹었다는 거예요. 황제에게 세금 낼 돈이 없어서 밭도 포도원도 집도 모두 잡혀버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느헤미야가 그냥 확 치밀어 올라요. 느헤미야가 위대한 건 열받을 때 참았다는 거예요. 위대한 리더는요 성질 안 부립니다. 그냥 푸딱푸딱 넘어가고 무슨 말 한마디 들었다고 또 거기 그냥 컴퓨터에 쓰고 네티즌 쓰고 그러진 않아요. 그냥 넉넉하게 좀 꾹 참고 크게 생각하지 이 생각이 그런 생각이 아니라고요. 느헤미야는 그때 분노가 치밀어요. 어떻게 같은 동족끼리 이럴 수 있었을까. 그렇지만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그 화가 났으나 억누르고 자 우리 따라합시다. 열받지 말고 불 받읍시다. 자, 옆사람 악수하면서 집사님 화 좀 내지 마세요. 화 좀 내지 마세요. 그러면서 동족들에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돈놀이를 동족에게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서라도 이제 그런 일 하지 마십시오. 나와 나의 일가도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지만 다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모델이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다 돌려주자. 다 돌려주자. 저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돌려주자. 이 느헤미야는요. 총독으로서 받을 월급, 그 녹도 포기하고요. 자기가 자비량으로 그때 유대인들을 수십 명씩 대접을 하고 먹이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참 깨끗한 사람이야. 아주 클리어한 사람이에요. 꼭 누구 같아? 여러분 같아. 자, 옆 사람 쳐다보면서 느헤미야 어쩜 이렇게 똑같아요? 느헤미야랑 어쩜 그 느헤미야의 간절한 설득에 그 기득권층들, 부자들이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저에게 그 말대로 행하리라는 맹세를 시키게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강남을 맨날 때려잡고 죽이려고 그러지 말고 저 부자들이 그냥 마음의 감동이 돼가지고 저들이 다 부유한 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도네이션의 운동이 일어나고 가난한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문화가 어느 날 그 강남의 부자들이 우리나라 기득권층 속에서 그 재물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가장 사랑하고 돕고 베풀고 더 자기들만은 가지려고 했던 것들을 좀 포기하는 그런 거룩한 운동이 일어나도록 그게 누가 한 거냐면 느헤미야가 했다니까. 느헤미야. 그런 영적 지도력이 있어야 돼요. 6장에 보면은 성 쌓는 일을 다 하고 문짝만 못 따랐을 때 진짜 집요한 놈입니다. 산발랏과 게셈이 뭐라고 전가를 보냈냐면 오노 평지에서 만나죠. 오노 평지. 여기 오노 평지가 학급이림이라고 하는 평지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것도 4번이나. 그러니까 4번이나 만나자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안 나갑니다. 왜 안 나갔냐면 죽일 게 뻔하니까. 나 끄집어 죽일 게 뻔하니까. 그러니까 5번째 편지를 보내는데 봉도 안 하고 인봉도 안 하고 5번째 편지를 이놈들이 아주 집요한 놈들이요. 진돗개 사촌인가 봐.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그러면서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 지금 유대인들 부추겨가지고 반란을 꾸민다는 소문이 퍼졌어. 느헤미야 너 왕이 되려고 그런다며. 또 그러면서 너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할 예언자까지 다 선정해 놨다며.
요 말 황제에게 들어가면 너 죽어. 야, 요렇게 말을 만들어. 여러분, 소문으로 끝나야지. 여기서 방구 꼈다고 그러면요, 2다리만 건너면 쌌대. 말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놈들이 그렇게 만드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당신들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 겁을 좀 맥풀리게 해서 일 못하려고 하지만 우린 더 열심히 할 거다. 그랬더니 그때 스마야라고 하는 인간이 있어요. 스마야라는 사람은 움직이지 못하니까 느헤미야가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 나쁜 놈이 또 뭘 해줄 아세요? 그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이 당신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다른 거 그만하지 말고 얼른 성전의 본관에 들어가서 거기 너랑 나랑 숨어 있자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렇게 만일 느헤미야가 하면 불경한 죄를 저지른 것으로 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왜? 리더십이 깨져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뭐라는 건 나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자격이 없다. 더더욱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면 난 절대로 그 일 안 한다. 야, 멋져. 볼수록 멋져. 꼭 여러분 같아. 아주 그냥 들을수록 하는 얘기마다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 도중에 52일 만에 하나님의 성벽, 성문을 다는 일이 다 끝납니다. 저는 이걸 52일의 기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52일의 기적을 줍니다. 전 여러분의 미래가 그렇게 기가 막힌 축복의 시간들이 단축되고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까지 쫙 올라가는 승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7장에 가면은 이제 그 성전을 수축하고 나서 거룩한 배치를 하죠. 어떻게 뭘 맡을 것이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하는 배치 사역을 다 끝내놓고 나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8장부터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느헤미야 첫 번째 강의를 마감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은 어떤 방해도 넘는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언제나 도우며 지킵니다. 전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돕고 어떤 방해라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줄 수밖에 없는 그 사역의 현장의 선도 자리에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인공이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되고 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인공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성경 여행이 되셨습니까? 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섬세하신 사랑과 축복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또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에스라 2편을 보면서 느낀 점입니다. 물론 영적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당시에 혼합 종교 같은 것이 나타난 그 이유에 대해서 그것은 유다 백성들의 잘못이지 왜 에스라의 잘못일까요? 왜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잘못을 돌리지 않고 그가 회개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으며 그가 회개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잘못을 용서하셨을까요? 하는 것이 참 궁금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의 명쾌한 대답을 기대합니다 하는 글입니다. 우린 쉽게 군대를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군대에서 가장 낮은 계급의 졸병이 잘못을 하면 그 모든 잘못이 지휘계통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미치게 되는 것을 알게 되죠.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나 하나만 잘하고 나 하나만 훌륭하고 나 하나만 똑똑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에스라는 그런 마음의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문제가 일어난 것, 이스라엘의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모든 방식으로 백성들이 살아가며 혼합 종교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가득한 것은 결국 영적인 지도자인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저 백성들이 있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것이 위대한
지도자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지도자의 리더십이기도 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나야 할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영적 리더십은 바로 나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부족함이 있어서, 내가 아직도 완성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고, 우리 자녀의 문제가 있고, 우리 환경에 문제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부터 문제는 없어집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에스라와 같은 나의 삶 전체를 새롭게 바꾸기를 원하지만 그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나의 것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그 거룩한 한 명이 제단에서 이곳저곳에서 나올 수 있다면, 또 이 민족의 지도자가 그런 민족이 나올 수 있다면 이 나라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이분의 질문처럼 과연 저 백성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결코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이 시대에 이 거룩한 에스라가 바로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느헤미야 2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회복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인터넷에서 많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궁금해 코너에서 여러분의 질문을 또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기쁨으로 뵙겠습니다.